오늘은 이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문제도 다 술술 풀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믿어보니 어떻습니까? 더 잘 풀립니까? 꼭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는 건 힘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그 상황 속에서 삶은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든 상황은 동일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 힘듦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는가, 그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고백했을 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면서 이스라엘 부르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순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또 닥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르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죠. 믿음의 고향, 이 야곱의 믿음에 잉태된 곳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옳게 잡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냐면 이 에브랏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왜 멈추게 되죠?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 아이입니까? 그렇죠, 둘째가.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서 첫째 아이를 얻죠. 어렵게 요셉이죠. 이름을 요셉이라 지은 이유가 더함이에요. 더함. 아들을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더 주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전에 우리 같이 살펴봤지만 더함이란 뜻의 요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첫째 아들을 봐도, 아이를 통해서 얻은 요셉만 봐도 얼마나 이제 둘째 아들을 얻길 원했는지 알겠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어요. 16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응답되는 상황이니까 고통이 있지만 기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산고가 너무 심한 거예요. 16년이 지나고 이 라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산 또 난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라헬이요, 그렇게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던 둘째 아들을 얻지만 결국 목숨은 잃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야곱이 사별하는 첫 번째 가족이 바로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입니다. 라헬은 평생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도요,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또 생명은 또 버려야 하는, 이렇게 떠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을 정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기도 제목,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기도 제목을 평생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때가 될 때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있는 인생, 정말 예수님처럼 한 알이 정말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단에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전 바나바 훈련원의 원장도 하시고 또 서울신대학교교회 또 교수도 하시고 영성신학자시죠. 참 존경받을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또 그 비전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도 아깝지 않은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많은 생명을 잉태되는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라헬은요, 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디서요? 에브랏은 이 베들레헴의 옛 지형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수불론 땅 쪽에서도 있습니다. 북쪽에. 그래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 에브랏,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예전에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의 고향입니다. 아들이었던 룻의 말론과 기론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고향도 바로 이 에브랏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브랏은 이 베델에서 지금 출발하는 곳으로 이제 헤브론, 자기의 믿음이 신앙이 잉태된 곳, 아버지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곳,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이 에브랏인데, 안타깝게도 그 가는 길 여정 속에서 이제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아들 이름을요 뭐라고 짓냐면, 그 라헬은 베노니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것은,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노니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자각할 때 이 아들을 놓고 떠나는 이 삶이, 이 인생이 너무나 슬프다 하고, 이 아이도 참 슬픈 인생이다 해서 슬픔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의 인생은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자기 생일이 어머니 기일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길 원합니다. 베는 아들,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능력, 축복, 긍휼,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아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환경은 저주받은 인생 같고 슬픔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믿는 자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슬픈 인생이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그런 긴 투병 끝에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 될 일도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베논이라고 신세를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손이 함께할 때 그 인생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이 슬픈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자기 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나간 것, 고백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 라헬이 죽게 되었는데 그 특이하게 혼이 떠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혼이 떠나려 할 때랍니다. 우리 혼이 어디서 떠날까요? 이 성경에서는 혼, 영혼, 영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이걸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도 번역하지만 혼, 영으로 번역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르ach,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혼은 죽어서 어디 가는가? 지금 이 라헬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업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이래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보면은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이 대비됩니다. 이 짐승의 혼은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에 따라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거를 짐승의 혼이라고 하고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인생의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의 혼은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순간의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이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귀향하는 겁니다. 이 혼이 분명히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라헬이 이제 죽어갈 때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읽었더라. 특별히 라헬은 이 베들레헴 에브랏 길가에서 이제 묻혀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야곱은 라헬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 묻혀 있는 곳 막벨라 굴에 묻고 싶었겠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묻히고 또 리브가도 묻혀 있는 곳에 아내를 묻히고 싶었지만 매장하고 싶었지만 그는 헤브론까지 가지 못하고 가는 길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그 아내를 묻게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도요, 결국에는 죽을 때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죽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묘비 하나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도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떠날 때는 묘비 하나 세우는 것, 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길에다가 묻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요,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인도하면서 이 화장터라는 곳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화구를 보면은 그 제가 들어가는 곳이죠. 하면은 다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뭐 회장이었던, 뭐 아무리 바쁘든 아무리 돈이 많았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딱 보면요, 가난한 자든 누구든요, 남는 건 한 줌의 재예요. 한 줌의 흙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죽음에서 자유하게 돼요. 나는 평생 이 땅에서 있을 것이다. 그런 인생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 본향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라헬이 이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음에 그냥 묘비 하나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을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던 일을 놓고 떠나야 돼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예전에 이 땅 따먹기 아세요? 이렇게 돌멩이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가면 줄 걷고 이렇게 가지고 많이 먹는 사람 땅 따먹기 있잖아요. 밤늦게까지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습니다. 하더라고. 해가 이렇게 니역니역 질 때들.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야, 준아, 이제 들어와라, 밥 먹자.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거기서는 막 땅 좀 더 먹으려고. 아니야, 야, 금 지나갔어. 아니야, 들어왔어.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엄마가 들어오려면 알았어요. 그러고 다 버리고 그냥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땅을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부하던, 가난하던 우리 아버지께서 야, 이제 오너라, 이제 본향으로 와야지 하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과 언젠간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임을 인식하며 사는 삶, 그 삶은요 다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삶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 때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어려움이라는 슬픔이라는 인생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물컵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이게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잠수함만 봐도 바닷가에서 돌멩이가 갑자기 오래 시간 되니까 거기에서 돌멩이에서 엔진이 생겼어요. 엔진이 갑자기 막 이제 돌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잠수함이 됐다. 믿으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뭐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그런 없던 곳에서 막 우리 인간이 됐다. 이게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믿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이란 존재가. 그래서 이 땅에 신은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우리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우라말라 깽이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그 신을 믿지 못해서 지옥이라든지 어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이 그러는 거야, 너 왜 나 믿지 못했어? 제가 그 당신이 우라말라 깽이 신인지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에 있는 신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은 우리에게 당신이 절대 신이고 우리를 창조한 자라고 드러내신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종교, 회교, 불교, 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중에 하나가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데요, 회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석가도 그렇고요, 모하메드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내세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사는 삶이에요. 이제 라헬을요 길가에 묻고 야곱은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죠?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야곱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야 되겠죠. 이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떠나야 합니다. 에델 망대라는 곳은요, 에델은 이 에브라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거기에 망대에 다들었습니다. 망대는 이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을 목자들이 막기 위해서 큰 타워를 하나 세운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양들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망대죠.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장막을 쳤어요. 왜요? 야곱이 힘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힘들어요. 세겜에서 죽을 고비를 하고 넘기고 이제 지나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에브랄에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지금 나이도
106세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쳐서 제 애들 막내 근처에서 장막을 쳤는데, 쉬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장자 루벤이요, 아버지 아내인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은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가장 흥분했던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거예요.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계모와 동참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오지만은 정말 분개합니다. 당시에 이 10계명 중에 6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보다 더 폐륜, 바로 이 근친상간, 그것을 죄악시 여겼는데 지금 그 일이 여기 터진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더라라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은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야곱에게 물어보면 제일 알겠죠.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라헬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면 라헬이 죽은 이후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지금 라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야곱은요, 슬픔도 있지만 지금 힘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 집안에서 사실은 실제 강자는요, 실권자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느 집에, 오늘 어느 방에 들어갈까, 이것도 누가 정했어요? 라헬이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라반에서 올 때도 그 드라빔을 갖고 오면서 이 실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그 실세를 가졌던 라헬이 지금 죽었습니다. 야곱을 독점했던 이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지만 편애했어요. 지금 다른, 그렇다면은 레아라든지 이제 실바를 통해서 난 아이들을요, 불만이 많았겠죠. 뭔가 그런 분노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제 루벤이 라헬이 죽고 나서 바로 이 몹쓸짓을 하게 된 겁니다. 라헬이 죽으면 누가 제일 이제 약해지겠어요? 그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 또 그의 여종이었던 바로 비라겠죠. 예, 이 셋이 제일 지금 연약합니다. 이때 루벤이 이 비라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피신할 때,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첩을 대낮에 이렇게 동침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아버지의 권위를요 사차치 뭉개는 것이죠. 지금 루벤은 이 라헬이 죽자마자 아버지와 풀리지 않는 관계, 이 편애로 인한 이 상처가 올라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지금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라헬이 죽고 나서 판도는 레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루벤 뒤에 있는 이제 누가 있어요? 어머니 레아도 있고 또 실바도 있고 같이 그 자기 동생들도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살육한 시므온과 레위, 막강한 동생들의 힘을 입고서요, 이제는 이 루벤이 자기가 강자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죠. 누가 이런 루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성경에서 이런 일을 일었는데 여전히 야곱의 아들은 루벤을 다 포함시켜서 아들이 12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누가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는요 이 12아들에서 이루어지고, 12아들이 지금 인정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로서 루벤이 이런 짓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포함시킨 겁니다. 이 히브리의 개념에서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늘이 3, 땅이 4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3과 4가 더하면은 7은 완전수고요. 3과 4가 곱해지면은 12, 12는 12. 그래서 완전수가
히브리식 개념으로는 7과 10입니다. 나중에는 이 12를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해 주고요. 이 12아들이 자손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들이러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12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죠. 요셉도 나중에 형들을 끝까지 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12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12지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12입니다. 12 가운데는요, 이렇게 르우벤처럼 변변치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공동체, 신약에 와서는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된 것이죠. 12명의 공동체가 10배가 돼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아니요, 또 여러분이 이 주일이지만 다른 곳에 안 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도 르우벤처럼 악랄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인이지만 끝까지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12명의 이름이요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성경에서는 이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서열을 나타나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근데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라헬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 라헬이 죽어서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먼저 힘을 얻던 의미로 레아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기록이 베냐민은 지금 이 에브랏 여기서 났잖아요. 가나안 들어와서 났잖아요. 11명은 다 밧단 아람 가나안 밖에서 났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냐민도 밧담 안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명의 소명은 뭐예요? 가나안 밖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책임져야 할 그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도 가나안 밖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그런 소명 공동체로서 하나로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마치 육신의 출신지는 에브라시지만 그러나 그는 밧다라면서 11명의 형들과 태어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소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신약에도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우리는 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방인 곧 비그리스도인도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에요, 이 공동체로 과감히 편입해서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같은 아들들이요, 이 인간 야곱으로서는 다 용서가 될까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야곱이 가만히 있지만 용서하진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참 정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애굽에서 떠날 때 12 아들들을 다 축복하지 않고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서 올랐었도다 하면서 이 사건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요, 죽는 날까지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르우벤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넌 장자가 되지 못한다. 너는 기력이 끊어졌다. 너의 장자의 위치와 명분은 상실했다 해서 역사상 족보에서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않고 그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죄라도, 어떤 그런 붉은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우리는 붉은 죄도 흰눈같이 하얗게 되죠. 근데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있어요. 르우벤이 공동체로서 12지파에 속되지만 장자의 명분을 잇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는요, 분명히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도 다 도말하시고 용서해 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분명히 죄의 대가는요 받아야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죄 대가를, 우리의 죄 대가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요,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하러 이 단에 올 때 뭐 의지하겠습니까? 말씀 읽은 것? 내가 뭐 기도한 것? 아닙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순결한 그 능력이 저에게 전가되길 원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7절부터 2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가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보면은 거기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한마디로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이곳에 지금 헤브론에 온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죠. 중간중간에 인사드리고 만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결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떠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를 책임지고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했는데, 원래 장자는 에서잖아요. 에서가 모셔야 되는데 야곱이 모십니다. 예전에는 장자의 권리만 생각했고 장자의 축복만 생각했던 이 야곱이요, 이제는 장자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찾아보면, 계산해 보면 한 12년 같이 삽니다. 아버지를요, 노후한 아버지를요 12년 같이 모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삭이요, 이제는 나는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몰라, 나 곧 떠날 거야, 이런 뉘앙스로 창세기 27장 2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하면서 야곱에게, 원래 에서에게 하려고 그랬죠,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자기는 이제 얼마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지금까지 이제 얼마를 살냐면은 43년을 더 살아요. 180세에 오늘 보니까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버지보다 더 살았어요. 우린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갈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린 모릅니다. 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도록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더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상은 죽는다면서도 43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난 끝이다. 아닙니다. 인생 다 할 때까지 내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열조에 돌아갔다 합니다. 열조는 백성이에요. 백성에 돌아갔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흰옷 입은 14만 4천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고, 오늘 표현은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뜻은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와라 하면은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야곱과 에서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화해는 했지만 같이 사는 적은 없습니다. 따로 이 장례식에 한번 얼굴 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야곱의 족보를 이뤄가고 또 에서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나오고 36장에는 이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올 차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슬픔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12사도처럼 르우벤처럼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12제자는 못 따랐어요. 그런데 그런 자라서 쓰세요. 왜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또 한 날, 또 한 달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짓눌려 있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명에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내 인생이 저주 같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능력의 팔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베노니에 머물지 말게 하셨고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